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 징계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반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에도 사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나이가요, 중학생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우리 박성주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고등부는 반응이 좀 있어요. 근데 중등부는 반응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이 반응과 리액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갔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이라도 돌아와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요, 반응이 있어요. 식물에도 반응이 있더라고요. 물을 주면요,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어디 멀리 여행을 일주일간 갔다 와서 그 식물을 돌보지 않으면요, 시들시들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핑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면 그만큼 힘든 신앙생활도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내보이시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신앙도 참 불쌍하고 답답한 신앙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이 더운 날씨에 또 휴가철에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오늘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반응하기 힘듭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진짜 건조한 공동체, 희망이 없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리더가 이끌어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공동체는요, 희망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자신들의 소리를 낼 줄 알고 자신들의 의견을 낼 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도 좋습니다. 아니면 회사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속한 부서나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이끌어가고 있는,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온다. 물론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는 공동체는 죽어있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힘들 수 있으나 어쩌면 건강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 어떻게 했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런 것 저런 거를 배웠어, 혹은 안 좋은 이야기라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짜증났어, 어려웠어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그것은 건강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의 반응은 집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죽어져 가는 아이들은요, 자기 힘든 이야기를 부모에게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 컸으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주 연락 오십니까? 며느리가 자주 연락 오십니까? 손주들이 자꾸 연락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리액션과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반응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던졌다, 버렸다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내가 내 집을,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라는 내라는 단어가 저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그래서 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아프지만 징계해야 되는 그 마음은요, 정말 아프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거의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지만 징계해야 되는 것, 사랑하지만 잠시 떠나보내야 되는 것, 사랑하지만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옆에 끼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붙잡고 있으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인하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요, 자녀들이 한두 명 있고 또 너무 교육적으로 용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습니다. 물론 기준 없는 징계는 그것은 무조건 배제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징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이나 체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자녀를 안 키워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요, 분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지? 하나님이 이중적인 분 아닌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목숨까지, 자신의 자녀 그 독생자까지 버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을 버림으로써 그들을 징계시키지? 여러분, 징계가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고생했던 사람들은요, 그 생각과 폭이 훨씬 넓은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적 없는 징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험난한 어려움과 그 고통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징계의 결과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징계가 어떤지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계를 내리실 때는 확실한 징계를 우리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물질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 내 것을 챙기느라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심경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분명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한 번쯤은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여도 분명한 결실이 없는가? 그것은 내 이익과 내 자신의 소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도 그 결실이 허무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잘 체크해 보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 체크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 예레미야 12장 15절이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요, 구약에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표현이요, 구약의 예레미야 12장 15절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들까지, 또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곤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실된 마음, 그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그 진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나 조그만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작은 고난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7월을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반응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잘 점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답하시는 사랑하는 온 사람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